유도선 목사입니다. 구독자와 함께하는 성경 탐구.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탐구하게 됐습니다. 오늘 다룰 말씀은요, 창세기 15장부터 17장에 걸쳐 있는 아브라함의 탐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하는 중에 가장 핵심되는 포인트는요, 아브라함이 두 가지를 묻습니다.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두 번째는요,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두 번의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말이죠, 골방에서 혼자 이걸 작업을 해서 이걸 작성을 해가지고요, 또 여러분은 제 얼굴을 보시지만 저는 여러분을 볼 수 없잖아요. 비대면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서도요,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다. 누구하고 대화를 할까요? 첫째는요, 주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건 무슨 뜻입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계속 대화를 하면서 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요, 심지어 그 이름을 부르면서 또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 말씀입니까? 이렇게 여러분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지금도요, 이 말씀을 대화를 하면서 이 영상을 촬영합니다. 자, 아브라함 탐구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죠. 그 중에 우상의 집안에 태어나 자라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겠죠.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일리 불러내셨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이제 무엇인가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말이죠, 출발을 합니다. 그 마라톤 선수의 목적지가 어딘가요? 100리가 넘는 거기에 골이 나는 거죠.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을 해요. 올라갑니다. 그분의 목적이 어딘가요? 정상에 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는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이란 거죠. 그 목적이 뭔가요? 목적이 어딘가요? 그 정상이 어딘가요? 우리는 창세기 22장에 가서 비로소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죠. 그 모리아 산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제 정상인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러셨어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다시 한번요,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다 하더라도요,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한 십자가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지 않았다면 주님은 사명을 완수한 게 못되고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죠. 구원의 문, 부활의 문이 열리지 못하는 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이제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실 때는 또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정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탐구는 결국 누구의 탐구가 되는 거죠? 나 자신의 탐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우리는 영적으로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탐구가 우리들의 탐구요, 아브라함은 이제 우리들의 롤 모델이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첫 절은요, 이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 음성을 못 듣더라도 대답을 꼭 해보세요. 이후에 하셨는데요. 그럼 이후가 어느 후인가요? 그래요. 14장에서 이제 소돔 왕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이 모든 물건은 내가 가져라. 그걸 깨끗이 포기했죠.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내가 내게는 시루리기 하나도 내가 갖지 않겠노라. 깨끗이 포기를 했죠. 왜 포기했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겠다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 부자 만들어줬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소돔 왕이 차지해버리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죠? 첫째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그랬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나요? 네 왕이 야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쏘갔구나. 가서 복수하러 가자. 틀림없이 복수하러 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다. 내가 막아주겠다. 두 번째는요. 나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건 어느 말씀하고 결부가 되나요? 소돔 왕이 주는 모든 걸 깨끗이 포기한 너 잘했다. 내가 10배, 100배 내가 더 갚아줄 거다. 나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죠? 15장 2절에서 여호와여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하나님이 나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 저게 뭘 주시려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려고 그러나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 건가요? 뭘 주시려나이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양자를 삼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그가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니라. 다시 한번요.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니라.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시나요? 누가 상속자가 되나요? 지금 우리들의 얘기라고 그랬어요. 누가 상속자가 되나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 네 몸에서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태어난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가 상속자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미라나나 죽음으로 많은 씨가 퍼지게 되는 그 태어난 자, 거듭난 자, 그가 상속자라고 말씀하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장 6절에서는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제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뭘 주시려나이까? 라고 말씀했죠. 물었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죠? 말씀해 보세요. 뭘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뭘 주신다고 그랬죠? 뭘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손을 주셨죠. 이것이 어떤 뜻이죠? 여자의 후손을,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주시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우리에게요. 하나님, 제게 뭘 주시려나이까? 독생자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두 번째,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근데 뭘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죠? 자손을 주셨어요. 말하자면 그림자인 이삭을 주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거기가 다가 아니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에 뭘 주셨죠? 좀 대답해 보세요. 뭘 주셨죠?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로 답을 주셨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주신 셈이죠. 내가 자손을 주리라. 내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리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죠? 의롭다함을 주셨어요. 이 점이 로마서 4장 1절에 보세요. 바울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가오는지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주시 않는 땅으로 가라. 그래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요. 근데 이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라는 거죠. 지금 우리들이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그리고 그 많고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그리고 뭘 얻었냐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뭘 얻었느냐고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죠.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나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그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주셨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뭘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참 성경을 구속사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성경을 보는 눈이 밝아지게 되면 갈라디아서 3장 8절 보세요. 예?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바로 이게 복음이었다는 거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3장 16절에서는요, 자손들이라 복수로 말씀하지 않고 내 자손이 단수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 그러면은 자, 정리를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뭘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거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얘기라는 거죠. 우리들의 얘기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무엇으로 알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그런데 우리에게 뭘 주셨죠? 독생자를 주셨죠.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셨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또 뭘 얻었나요? 의롭다함을 얻었죠. 거듭났죠. 그래서 상속자가 되었죠. 근데 아브라함은 두 번째로 이걸 무엇으로 알릴까? 말하자면 이렇게 묻고 있는 셈입니다. 무엇으로 알릴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15장 8절에서 이제 암소, 암염소, 수양, 비둘기 이런 것들을 준비해라,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무엇으로 알릴까 하니까는 소나 양이나 염소 이걸 가지고 오라 그러셨어요. 그래, 아브라함이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냥 가져오고 오기만 했나요? 15장 10절에 보세요. 모든 걸 중간을 쪼갰다는 거예요. 소강아지도 쪼갰어요. 양도 쪼갰어요. 염소도 쪼갰어요. 그리고 마주 대해놨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명하시지 않았어요. 본문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냥 가지고 오라 그러기만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쪼갰어요. 그리고 마주 대해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았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뭘 행해 주시려는지 의도를 알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그 당시에 유목민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의 언약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에레미야 34장 18절에 보면 언약식 하는 게 나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두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언약 당사자들이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식이에요.
오늘날에는 아파트를 사고 팔 때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리고 도장 찍고. 근데 그때 유목민들은 이게 언약식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어떤 뜻이 있나요? 만일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송아지같이 나를 쪼개도 좋다. 요즘은 그 계약을 어기면 배로, 계약금을 배로 배상하든가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어두울 때 날이 어두워졌어요. 막 타는 횃불이 말이죠. 나타나더니 쪼갠 고개 사이로 쫙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 세키나 하나님의 상징이죠.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럼 질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지나갔나요? 여러분, 언약식을 할 때는 둘이 지나가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근데 쪼갠 횃불이 지나갔으면 그 외에 아브라함도 지나갔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이 메시아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은혜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에게 세워주신 이 율법은요, 쌍방 언약이에요. 내가 이렇게 지키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쌍방 언약이에요. 근데 메시아 언약은 일방적인 은혜 언약인 거예요. 여기에서 언약이라는 원어 히브리어를 생각합니다. 베리트예요. 베리트. 헬라어로는 디타켄데 히브리어는 베리트예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이 어원이, 언약이라는 어원이 쪼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나온 게 베리트,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 학자들은 곧 시문해요. 아니 왜 언약을 쪼개다는 이런 뜻에서 이게 뜻인가? 여러분은 지금 벌써 아셨을까요? 15장 18절에 그렇게 쪼갠 횃불 사이로 지나가신 하나님이 뭘 해주신 거죠? 언약을 세워주셨다고 말씀해요. 무엇으로 알릴까? 언약을 세워주신 거죠. 내가 내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해 주겠다. 이건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할 것이다. 만약 이걸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쪼개도 좋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형제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자, 무엇으로 알릴까? 우리는 무엇으로 알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무엇으로 알죠? 무엇으로 알릴까? 천지는 변하여도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으로 아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알릴까? 말씀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의인은 그 다음에가 뭐예요? 믿음으로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보는 것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체험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쪼개도 좋다, 이렇게 세워주신 이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15장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16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내 요종에게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아브라함이 거절했나요? 아브라함의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또 누가 누구의 말을 들었죠?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랬나요? 아브라함도 안 돼 그랬나요? 또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첩으로 얻어했어요. 근데 성경은요 얼마나 자상하고 또 예민한가 보세요. 이렇게 첩으로 얻은 그 줄 때는 가나안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75살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0년 후 85살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은 성경에는요 문자적으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이제는 우리는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빛을 받아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왜 사라의 말을 들었을까? 하나님께서 15장에서 그렇게까지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아니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왜 사라의 말을 들었을까? 첫째 생각하는 건요 10년 후였더라 하는 말을 통해서 또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참을 만큼 참았다는 거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거죠. 내가 10년 동안이나 참고 믿고 기다렸다는 거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거죠.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겁니다.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두 번째는요, 사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하갈에게로 들어가라. 여기에는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다. 그래도 누구의 자식인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씨가 아브라함의 씨 아닌가요? 사라가 아니고 하갈을 통해서 낳아도 아브라함의 자식이거든요. 아, 이걸 왜 몰랐지? 하나님의 자손을 주리라 그랬는데 내가 아니고 이 늙은 마누라, 이 내가 아니고 저 젊은 하갈을 통해서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하갈을 벌써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셨구나. 아, 이걸 왜 몰랐지? 뭘 잘못 생각한 하나님의 뜻을 곡해한 거죠. 우리들의 경험으로 보면 이 가능성이 더 많아요.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뭐 어디로 가라 하셨다. 뭘 준다. 하나님이 준다고 그러셨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 말이죠. 우리 이제 한국 분인데 돈 세탁하는 거 있죠. 돈 세탁.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아주 그건 위법이에요. 돈을 세탁해주는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그 일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도 그게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무 많이는 하지 말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라는 내가 아니고 저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주시는가 왜 그걸 우리가 미처 몰랐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 여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10년 후에 내 모습은 어떨 건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저같이 은퇴한 목사님도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아름다운 분들도 참 많이 계세요. 근데 그 중에는 마지막에 아름답지 못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그런 분들도 계신 거예요. 1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자, 17장으로 넘어가면 첫 절은 99세, 아브라함의 99세 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참 성경에 이게 무심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10년 후였더라 그러더니 여기는 99세 때, 그러면은 몇 년의 공백이 있나요? 85세 때 하갈을 첩으로 맞이했어요. 85살 때. 근데 99세 때 그럼 몇 년의 공백이 있는 거죠? 14년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14년 동안 끊어져 있었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되죠. 99세 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뭐라면 아브라함을 버리실 수도 있잖아요. 첩으로다는 약속을, 언약을 믿지 않은 그를 버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은 주권적인 언약,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예, 내가 어떻게 하든 나는 이걸 이루고야 말 것이라. 그래서 또 99세 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셨죠?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첫 말씀이요.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100살이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사라가 아니고 하갈인가 보다. 아니다,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 완전하라는 건 완전 무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숙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는 성숙한 생활하라는 거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가 뭐라 그러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호람대오, 이거에 하나님 앞에서죠. 호람이라는 말이 앞에서, 그리고 대우가 데우스에 이렇게 준 말이죠. 데우스,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 그래, 인간 앞에서는 뭘까요? 코란, 호미니부스. 코란 앞에 호미니부스. 우리는 코란 대오인가 아니면 코란 호미니부스인가?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하랴, 사람에게 기쁘게 하랴? 바울은요, 우리는 순화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되이 하지 않냐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거기다 더하거나 덜하지도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과 고란되어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은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에서요, 내가 디모데에게 차려, 열중서 차려, 그리고 명령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그래서 이 고난대오는요, 모든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오늘날에도
경건한 신실한 사람들의 이게 좌우명이죠. 모토죠.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족장에 나타나요. 네 족장의 기사가 쫙 있어요. 근데 의외로 창세기는 오늘날 성도들이 좋아하는 기사이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사이적을 행한 거가 있나요? 뭐 이삭이나 야곱이 그런 걸 행한 거 있나요? 그게 기사이적이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가면은 기사이적이 많이 나타나죠. 근데 창세기는 거의 없어요. 그런 질문입니다. 창세기는 뭐가 있죠? 대답해 보세요. 기사이적이 없는 대신에 창세기 안에는 뭐가 있죠? 베리트, 쪼개다 하는 베리트,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이삭에게도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야곱에게도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그 앞서 노아에게도 또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창세기는 언약이란 말이 25번쯤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처음에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인가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박국이 정말 절망하고 그런 가운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내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요 중요한 때 3번이나 인용을 해요.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 10장 38절. 로마서에서 복음을 세워요.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보수해요. 변증하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이 복음 믿음으로 살리라 이거로 성도들을 굳게 세워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묵시는, 이 언약은 정한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리고 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새 언약은 어디다 기록을 해요? 마음에다 기록을 한다.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을 하신다. 그러면은 질문입니다. 왜 마음에다 기록을 하나요? 구약은 돌 위에 기록했잖아요. 근데 왜 마음에다 기록을 하나요? 그걸 묵상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늘 묵상하게 하기 위해서요.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요. 근데 오늘날에 새 언약이 성경책 안에만 있는 게 아닌가요? 목사님 마음에, 장로님 마음에, 권사님 마음에 이 새 언약이 기록이 돼 있느냐? 지난번에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노라 그랬죠. 그럼 한번 해봅시다. 나는 믿는다. 나는 이 언약을 믿는다. 나를 쪼개도 좋다 하신 이 언약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인내한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기다린다. 천지는 변해도 변치 아니할 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 그러므로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나는 이길 수가 있다. 은혜 구원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원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때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너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